할렐루야. 우리가 또 오늘 8번째로 온라인 예배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활절 후 둘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배를 위해서 성경 찬송 준비하시고 우리 사랑방을 통해 나눠드린 예배 순서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온 세상에 주님이 다시 사셨음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성전에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창세전부터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제 때가 되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약속과 계획에 순종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우리 주 예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구원의 기쁨으로 동참하며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8번째로 각자의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이 시간 한 마음과 한 뜻, 한 믿음으로 주 앞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 원주와 함께하는 교회 모든 공동체 식구들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중심을 다하여서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정직하지 못함과 불순종과 미움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아가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중심으로 자기의 삶을 고백하며 드리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다 받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순서지에 있는 공동 기도문 같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문은 우리 교단 총회에서 제시된 기도문을 바탕으로 조금 고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같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성령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참된 믿음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누렸던 아주 사소한 것도 얼마나 큰 축복과 기쁨이었는지, 허락하신 가족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습니다. 어려운 이때 부활의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고백하며 주님과 더 깊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안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모이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깨어 기도하며 약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교회 되게 하소서.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현장의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방역 관계자들의 지친 손을 붙잡아 주소서. 끝을 알 수 없지만 지치지 않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아픈 이들이 회복되게 하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각국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이웃을 차별하거나 방임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주시고 세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역할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총선을 통해 새 일꾼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멈춰진 일상이 회복되고 상처난 몸과 마음이 만져지고 무너진 살림살이가 일으켜지는 살만 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부활의 주님이 주신 생명을 전하게 하시기를 우리의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평안하셨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평화로.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 반주하는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각 가정에 있는 모든 우리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나눠드린 주보의 공동체 나눔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우리가 부활절을 지난주가 부활절이었는데 우리 다음 주에 현장 예배를 이제 드디어 재개하면서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 우리 교회 부활절은 올해 3주에 걸쳐서 지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26일 주일 우리 교회 부활절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다려져요. 자, 그런데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코로나19 상황이 많이 진정됐습니다만 방역 당국의 지침을 우리가 지키면서 모여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역 당국의 지침 준수하는데요. 거리나 마스크, 소독, 발열, 명부 이 모든 것들을 잘 우리가 준비해서 그래도 더 안전하게 모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거리 확보를 위해서 사랑방별로 우리가 9시, 11시 두 번 예배 드리는데 사랑방별로 좀 나누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일부 예배는 다음 주는 1번지 사랑방과 빛과 소금 사랑방, 2부 예배에는 감람나무와
임마누엘 사랑방에서 오셔서 그렇게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어린이부에 자녀가 있는 가정은 사랑방과 상관없이 11시 어린이부 예배가 있기 때문에 11시 예배 오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필요에 따라서 나는 그래도 2부로 돼 있는데 1부에 드려야 되겠다. 오셔도 괜찮습니다. 또 2부에 오셔도 되고요. 그런데 가능하면 숫자를 좀 분산해서 예배 드리자라고 하는 취지니까 가능하면 지켜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예배실 출입 전에는 발열을 체크하고 손도 소독하고요. 마스크를 착용한 후에 입장합니다. 이와 같은 그 일들이 되지 않았을 때는 예배실 출입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예배 전후로 예배실 전체 또 집기 등을 계속해서 소독합니다. 찬양대는 당분간 하지 않고 찬양팀은 필요 인원만 봉사하고 예배 순서도 당분간 앞에 찬양을 숫자를 좀 줄여서 지금 이렇게 온라인 예배처럼 그런 이와 같은 형태로 우선은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장 예배 재개 전에 우리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부터 사도행전을 더 이어서 읽자 그랬는데요. 기도 편지와 사도행전 읽기, 기도하고 말씀 읽는 일에 계속해서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사순절에 복음서 읽기 마치신 분들은 사랑방 목자님들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4월 20일, 26일 주일 예배가 시작되는 그 주간부터 새벽 예배는 우선 시작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모임과 예배는 5월 중에 같이 논의해서 정한 다음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부활절 헌금을 드리실 텐데 부활절 헌금은 전액 코로나19를 위한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위하여서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84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죠.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에게 성경하면 우리가 구약이라고 일컫는 구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같은 성경을 보고도 누구는 부활이 있다고 믿었지만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논쟁으로 예수님께 시비를 붙었어요. 한때 바리새파였던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있기에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믿음도 온전해지고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성경에서 약속하고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셔서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이 믿어지느냐? 부활이 믿어지느냐? 이것이 문제지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부활이 안 믿어졌다. 부활을 믿지 못했다.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오늘 말씀이 있는 이 요한복음 20장 처음을 한번 보세요. 1절부터 보면 날짜가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습니다. 갔는데 돌이 옮겨져 있고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달려가는데 베드로와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우리가 요한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자기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다. 자,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요한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전해요.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무덤이 비었어요. 걱정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자, 누가 더 달리기를 잘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같이 달려갔는데요. 요한이 더 달리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보다 먼저 무덤에 도착해요. 그런데 이 빈 무덤 보기가 무서웠는지 무덤 안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무덤에 들어간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 무덤하고 달라요. 우리는 땅을 파서 땅 속에 묻지만 유대인들은 굴에다가 시신을 갖다가 뉘어놨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뉘어놓고 돌로 막고 또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뼈를 수습해서 또 한 곳에 놓고 이렇게 했어요. 한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보통 가족들이 같이 쓰는 가족묘였습니다. 무덤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뒤이어 달려온 베드로가요, 곧장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겁도 없이 가서 죽은 예수님이 없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제서야 요한도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한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얘기가 이거였구나. 그것을 믿게 되죠. 자, 여기 지금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 이 대목을 보면 8절 끝에 이 요한과 베드로가 믿었다라고 하는 그 문구가 있는데 이것은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믿은 거지 아직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자, 10절부터 계속해서 보면요, 빈 무덤만 보고 아직 부활을 믿지 못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아마도 허탈해서 야, 이거 어떻게 되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어요.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를 위로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 뒤에 서서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가요, 예수님이 서 계신데도 예수님인 줄 모르고 그 동산을 지키는 동산직인 줄 알고 혹시 어디에다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옮겼는지 알고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가요, 그 이름 부르시는 예수님을 그 순간에 알아봅니다. 부활하셨구나.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셨구나.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눈 후에 제자들에게 마리아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났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얘기하죠. 자,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을 믿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19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이 일이 있은 그날 저녁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안식 후 첫날 저녁.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안 믿은 거예요. 이른 아침에 빈 무덤을 보고 왔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한가운데 서셔서 자기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 만남 후에 제자들이 그 자리에 없던 다른 한 제자 도마에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전합니다. 하지만 도마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5절 말씀 우리가 읽었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봐야 믿겠다, 안 봤으니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다 보이냐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안 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력에 대해서 핀란드에서 실험을 했어요. 마트 이쪽 통로에서 기침을 하니까 바이러스가요, 어느 정도로 매대 저쪽 건너편 통로까지 바이러스가 확산되더라는 거예요. 6분이나 공기 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영국에서의 실험은요, 조깅할 때 앞뒤로 달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사람이 내뱉는 숨을 뒷사람이 들어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소한 2m 이상 떨어져라. 그것도 대각선으로 달리든지 바로 앞뒤로 달리지 말고요, 아니면 옆에 서서 달리더라도. 며칠 전 포천에서는요, 사전 투표하고 오던 확진자와 길에서 20분간 이야기한 사람이 확진이 됐습니다.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에요. 안 보이니까 앞에서 20분간이나 얘기했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내가 안 봤으니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런데 또 안 보이는 건 아니에요. 현미경으로 보면 보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눈, 육체의 눈으로, 그것으로는 안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입니다. 자, 이 손가락이요, 이 손 보세요. 이 손가락이 지금 몇 개로 보입니까? 제가 보이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몇 개로 보입니까? 4개죠? 예. 그런데 제 손가락이 몇 개죠? 5개입니다. 5개예요. 우스꽝스러운 질문입니다. 몇 개냐? 제 손이 몇 개냐? 유치원생들도 웃을 말이에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복잡한 인생의 길을 가면서 이런 우스꽝스러운 질문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느낌과 사실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의 눈, 코, 입, 귀를 통해서 형성되는 마음속의 느낌과 형상은 실제와 팩트와 많은 차이가 있어요. 하늘이 무슨 색깔입니까? 파란색이요? 아닙니다. 하늘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하늘색이에요. 그 하늘색이 무슨 색이냐? 다양하죠.
구름이 빽빽한 비 오기 전에 하늘색이 있고요. 비 온 후에 구름 없는 하늘색이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가득한 그런 하늘색이 있고요. 미세먼지 없는 맑은 날의 하늘색이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의 색깔이 달라요. 어떤 때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색이고, 어떤 때는 뿌연 회색이고, 어떤 때는 해질녘에는 붉은 사과빛이고요. 한밤중에는 검은색입니다. 하늘이 검은색이에요. 보이는 게 다 다릅니다.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것이 정말로 그러한지, 그 보이는 것에 따라서요, 느낌도 달라집니다. 느낌이 만들어집니다. 자, 엊그제 비가 왔는데, 비가 오는 날은 좋은 날입니까? 누구는 농사할 때가 다 됐으니 비가 와서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구는요 갑자기 내린 비 때문에 그냥 쫄딱 다 젖어가지고 비 오는 거 정말 싫어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누구는 부슬부슬 내리는 비에 커피 한 잔을 탁 놓고 옛 추억에 젖어 미소 짓지만, 누구는 떠나간 연인을 슬퍼하며 아파합니다. 팩트는 뭐예요? 사실은 비가 왔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느낌은요? 다 다릅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낌은 생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은 경험이나 지식에서 나오고요. 문제는 내 느낌과 생각과 경험을 팩트, 사실과 혼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팩트는 하나인데 느낌이 이랬다 저랬다, 파란색으로 보였다, 검은색으로 보였다, 회색으로 보였다. 어떤 때는 기분이 좋다가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기분이 너무 좋다가 어떤 때는 너무 우울해지기도 하고, 갈팡질팡하는 거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부활에 대하여 복음서들이 다 증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끝에 보면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태도가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인데요 20절이면 마태복음이 끝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제자들 중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한 자리에서도요, 그들의 느낌과 생각과 경험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팩트, 그 사실을 거부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지? 그것도 곱게 죽은 것도 아니고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우리가 다 봤는데 6시간이나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경험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팩트, 사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내 느낌과 경험 혹은 지식이라는 자기 한계에 갇혀 있으면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그 예수님을 보고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이 비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새벽에 다 같이 마리아와 같이 가서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달려가서 보지 않았습니까? 엊그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묻었던 곳입니다. 이 빈 무덤 앞에서 부활의 신앙을 갖느냐, 부활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 갖느냐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부활 신앙 갖고 안 갖고는 우리 몫입니다. 부활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 느낌이나 생각을 의지하고 사느냐, 이것도 우리 몫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도마에게도 말씀하셨죠. 오늘 뭐라고 하셨어요? 27절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자, 이렇게 부활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세 가지로 간략하게 살펴보죠. 첫 번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 오늘 마지막 절 31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가요, 공통적으로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부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로 끝나요. 예수님의 일생에 대하여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그 삶의 끝이 뭐라고 해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끝도요, 죽음이 아니고 부활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요한은 부활로 끝나는 이 예수님 이야기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방금 읽었습니다만 이 31절 이 두 가지 목적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다.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 하나는요, 이 믿음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믿음과 생명에 대한 두 가지 목적. 이 믿음으로 얻어지는 생명,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생명이 진짜 생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육체의 생명은요, 가짜예요. 왜요? 왜 가짜입니까? 아니,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데 이게 왜 가짜예요?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죽음으로. 진짜 생명에게는요,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보여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죽음 너머에 있는 진짜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에 대하여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두 번째 선물,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믿음이 없던 제자들, 빈 무덤을 보고도요, 무덤이 비었다는 그것만 그냥 보고, 정말 마리아가 얘기한 것처럼 무덤이 비었네, 그걸로 끝났잖아요. 돌아와서도요, 여전히 무서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때 이 닫힌 문, 어디로 들어오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요? 부활의 몸은 우리가 보는 이 육체의 몸을 초월하여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포함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죠. 예수님이 그들 사이에 갑자기 한가운데 서셨습니다. 나타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19절에서 또 21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늘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인사예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26절에서요, 8일이 지난 다음이에요. 이때는 도마도 같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똑같이 다 제자들이 그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그때 한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 짧은 대목에서요, 3번이나 걸쳐서 제자들에게 뭘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평화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이 없는 삶은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요동치는 삶입니다. 건강이 걱정이고 먹고 살 일 때문에 답답합니다. 자식들만 보면 불안하고요, 예상하지 못한 사고에 막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없으니 그런 거예요. 다 죽을 걱정들입니다. 죽음이 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셔요? 생명을 주시며 그 생명 안에서 평화를 누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평화는
이미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앞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것,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미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살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두려움 없는, 불안함도 없고 답답함도 없는, 아픔도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로 우리의 삶이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22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화로 인사하신 후에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성령은 하나님이 창조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았던 그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다 있었잖아요. 서로 뒤엉켜서 하나님의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그 뼈들이 맞춰지고 근육이 생기고 살이 덮여져서, 그리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생기,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니 마른 뼈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하나 들고, 마른 지팡이 하나 들고 이집트에 가가지고 자기 백성을 이끌어냈고, 그 지팡이를 홍해물에 대니 어떻게 됐어요?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하나님이 마른 지팡이 같던 모세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그를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흙덩이와 같은, 진흙덩어리와 같은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예수님이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23절 말씀이 엄청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느니라 하시니라.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죄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 휘둘리지 않고 죄를 다스리며 살게 됩니다.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부활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거듭 말씀하십니다. 보고서야 믿느냐? 아니, 보고도 믿지 못하느냐? 믿는 자가 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가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만나셨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진짜 생명으로 두려움을 넘어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에서 죄를 다스리는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주셔서 죄로 죽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무덤에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평화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죄를 다스리는 권세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2절입니다. 말씀들
우리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평화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죄를 다스리는 권세로 살기 원하는 우리 원주와 함께하는 교회 모든 가족들의 삶에,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불쌍한 영혼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하시는 은총과 성령님의 죄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에는 꼭 우리 예배당에서 같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같이 얼굴 볼 날을 기대합니다. 한 주간도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화와 성령의 충만함에 죄사함의 권세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